왜냐하면 예수님이 19절에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정곡을 지금 찌르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던졌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면 무리가 말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예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 당시 책임만 모면하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의 시발점은 뭐냐면 바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의논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발단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무리들과의 대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성경을 어떤 때는 문자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나 또 어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본질이 뭔가를 먼저 봐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무슨 의도로 하셨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 너희가 안식일에 왜 할례를 행하냐?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처음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부터 원칙을 정해줬어요. 그죠? 그 원칙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12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 할례를 명하셨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 1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8일이라고 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 딱 됐을 때가 8일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왜 8일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건 뭐냐면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보내고 그 다음날 첫날이 8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온전히 보내고 8일째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서 8일째가 되면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가 그 율법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의료 행위입니다. 할례는 의료 행위죠. 그죠? 표피를 잘라내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것은 바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면서 밀 이삭을 비분 먹을 때는 뭐라고 해서 그들이 너희가 지금 추수하는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었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수확이나 추수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일에도 그러면 돈을 벌러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안식일에는
일절 일하지 말라. 그러면 그때 안식일에 일을 안 해도 하나님 뭐요? 먹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염려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아무런 그냥 대책 없이 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공수표를 남발하는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그와 같은 의도였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두 번째 대제에 보면 너희가 이와 같이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는데 그런데 나는 사람을 살리려는 그 선한 일을 너희가 어찌 지금 안식일을 범할 것이라고 보냐 그 이야기지 그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뭡니까? 안식일 제도에 대한 오해는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보면 안식일에는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돈을 벌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만 갖고 있었지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사건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일이 지금 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면 이제 예를 설명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도 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걸 다 빼앗기고 지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유대인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죠? 내가 지금 빨리 예배 시간에 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저 죽어가는 사람 돌보다가 내가 늦으면은 안식일을 범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양자의 주장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목적이 뭐냐? 영광 돌리러 가는 거잖아요. 영광. 그러면 내가 예배 시간에 좀 늦더라도 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그 예배 시간 딱 그것만 생각하지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통상적인 관념을 깨고 있었다는 거죠. 먼저 내 눈앞에 보이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치료하고 주막에다 맡기고 돈을 더 주면서 혹시라도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요. 그죠?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밥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밥하는 것도 일이죠. 그죠? 근데 그거 아니고 여기서 일하지 말라는 거냐면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는 소득을 바라보고 상업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업적인 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만은 주일에도 우리가 선한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선한 일 때문에 예배를 완전히 빼먹으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선한 일을 하다가 예배를 좀 늦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요즘 이제 뭐 제가 잘자랄이라는 그 유튜브를 가끔씩 봅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우리 내도라는 교수들이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죠? 그 연세대학교 그 모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그런 상담을 했죠. 어떤 사람이 상담을 했어요, 그죠?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데 주일을 안 쉬는 직장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 자기는 화요일 날 쉰대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주의를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거죠. 근데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에게 주일은 화요일로 삼으면 된다. 그래서 화요일에 하나님과 1대1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루를 거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교수가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 특징이 있어. 주일 성수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근데 이 사람이 화요일 날 나는 오늘이 주일이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1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과연 온전한 예배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왜? 화요일 날 목사님 저 오늘 주일 지키러 왔으니까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1대1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뭘로 해야 되는지 유튜브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지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끝난 지 3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 교회에는 그냥 문을 닫아놓고 그냥 집에서 책상 하나 놓고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예배는 성도의 교제가 필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근데 이렇게 화요일을 나 혼자만의 안식일도 지킨다. 그건 뭐예요? 누가 지도하는 사람도 없죠. 인격적인 교제도 없죠. 그게 물론 우리가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 주일날 안 쉬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요일만 쉽니다. 그러면 거부해야죠. 거부해야죠. 왜? 그러면 주일 성수가 완전히 물 건너가잖아요. 근데 어떤 페이가 좀 많아서인지 아니면 일이 편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선한 일이다. 그 기준은 성경적으로 합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 사랑하라는 가르침도 똑같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고 볼 때 어떤 것이 지금 더 시급하냐 그걸 봐야죠.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안 챙겨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지금 우선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들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더 뭐예요? 오로지 그냥 안식이라는 것 때문에만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른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어떤 힘이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은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은사가 있을 수 있냐? 라고 우리가 거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저런 것들은 뭐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몸을 불사하려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몸을 불사르겠어요? 구제하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떤 야망이 큰 사람들은 자기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생명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상황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그러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WEA라는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10월에 큰 행사를 가졌죠. 그 단체를 향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 단체는 진리가 없다. 수많은 목사들이 모이고 그러는데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진리 없는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와 어떤 사랑을 강조하면서 타 종교와 연합을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진리와 사랑 어떤 것이 먼저냐?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진리가 먼저죠, 당연히. 왜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짜 사랑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먼저냐 할 때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뭐요? 진리를 버리고 사랑만 취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사랑을 취하고 진리를 버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되는 것처럼 진리와 사랑은 뭐예요?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논란이 되었던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요한복음 5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끔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동하면 그때 어떤 사람인 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니까 뭐예요? 측은했어요. 그리고 오래된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면은 이미 끝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5장 16절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날 그 안식일에 그 38년 전을 고쳐주고 대가를 받았으면 뭐가 돼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 돼요. 사례를 받았으면. 왜?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사례받은 것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받아놓고도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38년 병자가 거기서 뭐 하고 있겠어요? 호주머니에 돈 갖고 있다가 놔둔 일 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서 그냥 처량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았겠어요? 안 그래요? 돈 많으면 어디 가요? 병원 가지, 병원. 가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예, 요즘 우리가 뭐 병원실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죠? 꼭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돈 있는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요. 그래야 보호도 많이 받고 치료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럴 만한 형편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고침받은 예수님에게 무슨 뭐 사리비를 줬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러면 정황상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뭐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은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준, 근거로 봐야 되는 선한 일은 뭐냐? 대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사인데 환자를 치료해야 되죠. 근데 뭐 돈벌이로 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주일 성수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교회 안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사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뭐 와가지고 그런 봉사를 합니다.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뭐예요? 일절 대가는 안 봐주고. 왜? 그게 바로 아니 주일날 해야 될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구분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리고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구분하라는 거. 비판하라는 건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죠. 그렇죠? 왜냐? 너희가 그 하는 비판이 언젠가는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판단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라는 거죠. 뭘로요? 공의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절대적인 기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오해와 편견이라는 것 때문에 공정한 판단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해와 편견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편견이 뭐냐? 그 말이에요. 편견. 편견은 뭐냐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을 말해요. 근거가 없어,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젊은 것들은 책임감이 없어, 뭐 이런 말. 그게 뭐 지금 근거가 없는 하나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잘못된, 즉 근거 없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편견이라는 거. 그러면 이런 편견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보면 감정적인 반응을 감정적인 반응. 논리적 이유 없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좋은지 뭐예요? 그런 게 없어. 그냥 왜 싫은데? 그냥 싫어. 이거죠, 편견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계가 지금 그렇게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양분화되어 있어. 이게 지금 오래가면 그만큼 좋지 못한다. 이 편견이 큰 나쁜 영향이 뭐냐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차별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 사람들은 나쁘다, 이런 게 편견이죠. 그렇죠? 또 특정 지역 사람들은 다 행동이 굼떠, 이런 것도 뭐예요? 편견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뭐예요?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키가 작은 사람들은 운동을 못해요. 이것도 편견이죠. 그죠? 제가 이제 우리 학부 강의하면서 강의안을 좀 그렇게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 물론 키가 큰 사람이 스포츠에서는 유리합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그런데 키가 작다고 해서 다 운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70cm밖에 안 되는 배구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10년간 국가대표 에이스로 활동을 했어요. 그럼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170밖에 안 되면
저보다 지금 조금 큰 건데 말하자면 배구 선수 치고는 뭐요? 170이면 아주 단신입니다. 단신. 근데 그 선수는 뭐요? 10년간 팀을 이끌면서 무려 9번이나 팀을 우승시켰어요. 9번이나. 9년 연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뭐요? 키 작은 사람은 안 돼. 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 깨졌죠. 그죠?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오해는 뭐냐? 그 오해. 오해를 정의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오해는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한 결과로 생기는 잘못된 인식이다. 그러니까 편견은 근거 없는 하나의 믿음이라면 오해는 뭐냐면 오해는 보면 잘못 이해 또는 잘못된 해석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식이라는 게 인식. 우리 머리로 하는 게 머리로. 그래서 오해는 언제 발생하냐?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놨는데 첫째는 뭐예요? 의사소통이 안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주장에 대해서 딱 부러진 답변을 해야 돼요. 그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아서 해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소리인지 안 좋다는 소리인지 이렇게 되면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전달 또는 표현 부족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된다. 두 번째, 정보의 불충분 또는 왜곡이에요. 왜곡.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내가 전달받았을 때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유튜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유튜브에는 한 70% 이상이 거짓이에요. 그죠? 70% 이상이.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짓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느냐? 결국은 뭐예요? 조회수를 늘려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어떤 박군인가 누군가 뭐 이 친구들이 이혼했다라는 말이 유튜브에 계속 나와요. 근데 소속사에서는 뭐예요? 근거 없다. 아니다.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럼 활동도 지금 하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올라오거든. 매일매일 올라와. 어떤 사람들이 지금 악의적으로 그 부부를 이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자기들이 버텨준 게 뭐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뭐예요? 정확하지 않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오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한 부부가 상담을 했어요. 그죠? 전라도 여자가 경상도로 시집을 갔어요. 칼국수를 해먹게 됐는데 그 시아버지 집에 다 뭐를 소금을 넣는 거야. 근데 전라도 야가씨는 왜 설탕을 넣네?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보고 야 너는 버리장물 없이 무슨 설탕을 넣냐? 소금 넣어요 소금.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래 아버님 우리 집에서는 다 설탕 넣어서 먹어요. 누가 소금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다 대고 말대꾸니 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 계란을 뾰족한 거 늦게 먹습니까? 둥글 때 늦게 먹습니까? 그건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거를 무슨 뾰족한 거 늦게 먹어야 된다는 아니면 둥글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양쪽에 맛이 틀리나요? 계란 어떤 사람은 노란 잠부터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건데 그런 어떤 작은 문화적인 차이가 오해를 만들어요. 쟤는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네. 아니 그게 가정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오해가 커지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 이런 것들도 뭐냐면 이런 오해와 편견을 우리가 골라내야 된다는 거. 골라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처럼 지금도 그러면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냐? 그럼 우리 신지상 교회 못 왔거든요. 5리 넘잖아요, 그죠? 버스도 못 타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딱,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는 버스가 없었어요, 그죠? 자동차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오해와 편견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정도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본을 먼저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교회가 지금 딱 나눠져 있어요. 좌파냐 우파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좌파를 지지하는 교회들은 차별금지법 괜찮아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좌파에서도 뭐예요? 그건 안 돼 이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좌파에서는 괜찮다. 우리가 그거 안 하면 되지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좋은 거고 이유 없이 미운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남이가 이 말 한마디 던지면 뭐예요? 결집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공의로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드러나고 있는 외적인 것 갖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기준 삼아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일 성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뭡니까? 그러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면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소개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술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남을 속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능숙하게 속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명예가 올라가요. 명예가 올라가면 뭐가 따라와요? 부수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술사를 포함한 신접한 일꾼들, 무당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절대로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직업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당시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 사람을 썼을까요? 우리가 술 먹는 거 괜찮잖아요.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을 포도주를 만든 걸 썼을까요?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당시의 문화를 또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는 축제는 뭐예요? 혼인입니다, 혼인.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루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일주일 내내 혼인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엄청 귀한 나라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이렇게 두루마기 있어가지고 그죠? 우물이 있었어, 우물이 동네마다. 그러니까 떠오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하는 우물은 뭐냐면 땅을 파놔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에 고인 걸 그걸 갖다가 떠서 짐승들은 다 그걸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진짜 우물은 뭐예요? 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 우물은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그 우물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겁니다. 자주
파만 나오면은 그거 전제할 그 뭐있어 파면 되지. 근데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운 이유가 뭐예요? 우물이에요, 우물. 결국은 뭐 그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도 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또 그것을 근거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